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빛의 열매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빛의 열매의 생활을 하는 인격을 갖춰 가정을 만드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질서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해석한 마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질서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와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질서를 계급으로 생각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고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질서를 지키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지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아내를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뱀이 미혹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거든요. 아담이 안 먹었어야 되거든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하와를 해결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이제 뱀의 교훈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뱀의 교훈을 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진리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뱀의 가르친 이 교훈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가르쳤느냐, 이제 계급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부부는 일심동체라 말은 해요.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항상 아내를 남편이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살기는 항상 아내는 내 아랫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상에서 하던 게 남자들은 적어도 공부를 가르치고 딸들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온 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가르치신 것은 이제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마귀의 가르침에서 나와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고 이 회개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진리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이루고 불행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뤄서 진리 안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가정을 이루가면 행복해지고 기뻐야 되는데,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낙원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고 살면 가정을 이룬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가정을 다스려 가고 가정을 잘 가꾸어 가기를 바라고, 가정을 안 이룬 사람은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룰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 가정의 질서를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결혼을 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이 빛의 열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는지 확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가르친 것은 성령을 받아 빛의 열매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이루 성령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그렇게 내가 성전이 됐다면 성전이 안 된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31장 33절, 스가랴 8장 8절.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사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름 받고 우리가 나왔고, 그리고 부름 받아 나와서 하나님 날 부른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사야서 52장 11절, 에스겔서 20장 34절 41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호세 1장 10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전이 됐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자?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왜?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약속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놨으니까? 거룩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고린도 14장 34절로 3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잠잠하게 듣고 깨닫는 신앙을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이 방언이 임해서 교회에 와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서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진리를 배울 게 있으면 누구한테 배워라? 남편에게 배워라 한 것이에요. 왜? 질서를 잡아서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왜? 진리를 깨달으면 질서를 지키는데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잠잠하게 다 듣고 그 말씀을 청중히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듯이 교회에서 이 질서를 행하듯이 가정에서도 그 질서를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쭉 가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여기서 깨닫고 진리를 발견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복종하라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려움이 많이 닥쳤어요. 왜? 기근이 오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뺏기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이제 싹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오죠. 그때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납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을.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에 받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에 와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림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미기는 거죠. 이게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모르죠. 그러나 믿고 신앙을 해 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내가 구속받은 것을 깨달아집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오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이을 후사를 안 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 인정하는 종이죠.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후사를 두는 게 소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우리가 약속받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진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왜 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성령이 오면 그 성령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나를 거룩해지는 길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않다. 모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다. 모든 진리를 깨다 완전 거룩해지는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아? 그건 다 악령이요. 성령은 더러운 것을 못하게 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10년이 돼도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라는 10년이 가도 자기가 후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리를 다하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내줍니다. 아브라함이 여자를 취했습니까? 아내가 아내를 만들어줬습니까? 뭐 하려고? 그 약속,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 일을 통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그 몸종을 줘서라도 후사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게 피차 복종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 부부가 노력을 해가냐 그 말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남편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여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 5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 아내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6장 15절로 18절을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창기와 합한 자는 한 몸이죠. 그럼 남편이 나가서 창기와 합했어. 간음을 했어. 그럼 남자가 간음한 몸이야. 간음한 몸이 여자하고 또 아내하고 했어. 아내도 같이 간음한 몸이 돼. 남편 책임이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더니 남편이 정말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로 해서 아내도 거룩해서 둘이 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임이요. 결혼한 사람 책임. 결혼해놓고 다른 데 눈 돌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야. 더럽게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지니까. 그러니까 다 멸망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마귀의 가르침이 나온다면 우리는 적어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고 내가 어떻게 가정을 갖고 가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살아주면, 영육이 거룩하게 살아주면 아내는 복종해라. 왜?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예수 그렇게 완전히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를 복종하듯이. 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마찬가지. 가정 아내를 누가 책임져야 돼? 남편이. 이해되셨습니까? 뭐하게? 구원받게. 이게 질서예요. 정말 진리를 몰라서 어줍지 않게 살아가니까 마음이 항상 실망하고 절망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 3장 1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직 남편은 안 믿어. 아내가 믿어. 아내가 믿는데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세상 여자들처럼 금으로 꾸미고 어쩌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건 무슨 얘기야? 돈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 귀히 여기라고? 남편을.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게 만들으라고. 이게 굉장히 남자들에게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들에게는 돈 사랑하지 말고 남편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는 거죠. 돈이 우선이 아니야. 뭣도 우선이 될 수 없어. 가정을 이루면 남편은 우선이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어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아내가 내 보물의 1호고 남편이 내 보물의 1호가 돼야 돼. 결혼을 하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꾸미고 어쩌고 세상 여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거룩해서 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의 사람들의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줬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부연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신 앞에 서게 하려 하신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이 그겁니다. 7교회가 교회예요. 거룩하고 그 교회가 흠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세우게 하려고 계시록이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신부로 서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 5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이룬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아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서야죠. 그렇죠? 네, 남자가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리스도 신부로 쓸 때 자기하고 같이 사는 자기 아내도 그리스도 앞에 같이 신부로 서게 해야 되는 것이 남편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소리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결혼한 부부는 피차가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피차가 진리를 깨달아서 영육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진리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5장 29절로 30절에 말하고,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 참고로 고린도서 7장 1절로 5절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결혼을 하면 젊은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는 남편은 아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보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처럼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뭐예요? 젊을 때는 정력이 강하잖아요. 그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한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려고 어떤 내 몸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민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5절에 보면 잘 나와요.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남편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 못한다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 몸은 남편이 주장을 하고 그랬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합의가 됐을 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생활을. 어떤 개인의 저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신 말씀을 깨달아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어 서로 피차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여 몸과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 사도는 남편이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여야 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의 생활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만드신 가정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창세기 2장 22절 23절 비밀을 깨달아 천국의 희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을 이제 생명을 갖고 있었고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그 몸에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이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몸에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한 몸이 된 그 비밀의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게 뭐라고 아담이 극시에 표현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 경지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을 지으면.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런 가정 만들어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루는 거룩한 경지에 이르러 피차 복종함으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에덴 동산의 희락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생활을 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빛의 열매의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에덴 동산의 희락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신앙을 하고 이제 하면 남자들이 율법으로 이제 하면 무조건 남편 말에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 말에 복종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뭐를 복종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남편이 거룩해지는 말을 하면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거룩해지는 말을 하면 다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왜? 영육이 다 거룩해야 되니까. 남자도 영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돈보다도 거룩해서 남편을 귀히 여기라는 거고 남자들도 명예 뭐 어떤 세상 물질 돈 여자도 돈 사랑하면 거룩한 게 아니고 남자 돈 좋아하면 거룩한 게 아니거든.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이 와서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를 섬기듯이 우리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로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깨달아서 둘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해지는 말씀을 누가 더 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이삭을 낳아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던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삭이 순종을 해. 이것이 다음 주에 나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 말씀을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상하고 고결한 인격이 돼서 정말 멋지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됐을 때 자녀의 교육이 그냥 저절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이 그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실패했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줘서 사라하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나라 어떤 가정을 원하는지를 다 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남편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야? 이삭이 그 교육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준 거거든.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사라만 못했어. 교육시킨 것이.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났으니까 이 세상에 와서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둘이 정말 사랑하고 완전 100% 신뢰할 수 있는 멋진 가정을 만들어서 영과 육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